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 성령의 임재와 함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의 일로, 우리의 행위로 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물이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나는 오늘 또 인정하고 사는가, 이 부분은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것이죠.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끌고 온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그 걸음을 통해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했고, 이 사무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이시며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사무엘은 12절에 보니까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이렇게 칭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 않습니까? 이 공로가 없이 얻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거저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과의 친밀감과 이 인격적인 교제는 각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따라가는가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의 삶은 에베네셀의 이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하고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 영적인 호흡을 매일매일 쉬지 않고 지금 이어가고 있는가? 주일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기도는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호흡이 멈추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것이다. 아무런 힘도 능력도 내 안에서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 성령이 나를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기력하고 이 세상적인 이 어둠의 권세에 영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전락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이 불편하고 힘들었지만 함께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누가 뭐라고 해도 에베네셀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확증하실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여기까지 오긴 왔지만 꼭 뭐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 하시며 인도하셨다기보단 뭐 믿지 않는 사람이나 나나 뭐 별반 다름이 없이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비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영을 정결하게 하고 이 주님과 긴밀한 이 소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날마다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회개를 먼저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회개는 하나님과의 끊어진 이 다리를 연결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회개를,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의 이 거리를 내고 이 관계가 끊어지는 이런 상태를 가져오기 때문에 회개를 통해서 주님 앞에 정결하게, 왜?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영으로 충만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 나의 상태와 관계없이 늘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눈여겨보시고 내가 오늘도 죄악에 이 물들어서 어둠의 영 앞에 굴복당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를 원하시고 돌아서는 순간에 우리를 받으셔서 정결케 하시고 당신 안에서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이 7장 14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라고 역대하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이 죄는 무게감이 아닌 것이죠.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영적
무감각적인 이 삶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암이 초기에는 잘 발견되지 않는 게 왜 그렇습니까? 통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프면 막 쓰리면 우리가 쓰리다라고 의사 선생님한테 표현하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뭐 이렇게 메스껍고 메스껍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암세포는 자랄 때 정말 아무런 감각도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3기, 4기에 비로소 통증이 올 때 발견하면 너무 늦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 암이라는 것은 늦게 발견하면 할수록 더 많은 치료와 이 어려움, 이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더 많이 길어지면 어떻습니까? 죽음 앞에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 시간들을 우리가 접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죄와 결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죄 속에 빠져서 비참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 수밖에 없는 모습을 우리 일상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잘 아는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절로 4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후회가 아닌 것이에요.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요구한 회개는 이 세 가지로 이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보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라는 말은 이 원어상의 의미는 온 마음으로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감정과 지성만이 아니라 의지까지 포함해서 삶으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변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방신들을 제거하라, 버려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스타롯과 이 아스타롯은 이 전쟁과 사랑, 이 다산의 여왕을 숭배하는 것을 아스타롯을 숭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비바람을 관장하는 것으로 풍요를 책임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것은 굉장한 기대감, 굉장한 꿈을 가지고 사실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땅 가운데 들어가 보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한 것처럼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이죠. 굉장히 풍족한. 그래서 이 광야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일들을 보다 보니까 이 눈이 번한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이 세상 신을 조금씩 따라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세상 풍조를 조금씩 따라가다 보니까 세상 속에 자기가 이미 잠식된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기적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말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지,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붙들고 계셨는지, 그리고 자기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비록 광야의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헐벗게 하지 아니하시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 이 고기인 메추라기를 쏟아 부어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밤과 낮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셨다는 것은 대대로 전수되었을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또 때로는 내가 육신의 질병이 치료됐다면 그 일에 대해서 자손들에게 함구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애비가 그때 암에 걸렸는데 그냥 이 세상에 의술로 안 된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그 연약한 몸을 들이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치료하셨다라고 어떤 경험이 됐다면 여러분 자식들에게만 이야기하겠습니까? 자기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것이에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에게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그 말을 반복적으로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자기들은 선민이며 하나님의 보존하시고 지키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세상에 윤택한 것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내가 희노애락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신경을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꼭 여호와가 아니라도 바알신같이 이 바람, 이 비, 이 모든 것들을 관장해서 풍요를 책임지는 신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섬기는 이 바알과 아스라도의 관계를 완전하게 끊고 돌아서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은 지식으로 들을 때는 너무 쉬운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그렇지만 실제적인 삶 가운데는 내가 많이 누리던 것을 포기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이 부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살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들을 내가 끊는다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끊을 수 없는 것이죠. 이것만큼은 내가 놓을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가 나를 온전히 섬겨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두 주인을 똑같이 충족시킬 수는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세상의 사람인가 여러분 너무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이런 그 부분은 내가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둘 딸을 온전하게 책임지고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확신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둘을 버리고 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4절에 보면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결단이면서 큰 결단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처럼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닌데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섬겼지만 이 사무엘이 선포를 하다 보니까 돌아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돌아설 수밖에 없는 처지가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쳐들어오는 것 같은 이 위기, 이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라는 이 두려움이 그들에게는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어떻든 선민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우상을 섬겼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지금 회개하라는 사무엘의 선포를 듣고 이들이 회개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인가 아닌가 확인하는 것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나는 하루 종일 무엇을 생각하고 그 안에 행동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는 하루 종일 사로잡는 생각과 행동 그리고 내가 구하는 것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면 내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인가 세상과 버타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기도를 하더라도 내게 어떤 물질과 어떤 건강과 이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유익과 나의 평강과 풍성함을 위한 것인가를 우리가 구분해 보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 세상 사람인가를 너무 어렵게 우리가 막 지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 너무 어떻게 보면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이 과정만 잊지 않았어도 그들은 아무리 풍성한 이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정했을 거예요. 이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현실을 보기 때문에 자신들이 전혀 누리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던 이 세속적인 것들이 나를 유혹하다 보니까 조금씩 자기도 모르게 물들어가고 그 안에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고 나름대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이 감동 이런 것들이 왔기 때문에 그들도 조금씩 그 안에 갈등 없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단의 유혹은 엄청난 갈등을 절대적으로 유발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등을 정확하게 드러내면 아무도 우상을 섬길 사람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조금씩 뭐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런 것처럼 어떤 때 목욕탕에 가면요, 어른들이 아주 뭐 한 4살, 3살 이런 애들을 안고 와요. 그러면 미지근한 물에 들어가면 가만히 있더라고요. 근데 자기 아빠가 아무 생각 없이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발을 닿는 순간 애는 막 졸도하는 수준으로 막 기절하면서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게 애한테 뜨겁구나, 그래 얼른 밖으로 나가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목격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빠는 자기의 어떤 그 위치, 자기의 이 상태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옛말에 그러잖아요.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 사람은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조금씩 동화되고 이를 누리는 자녀들을 책망하지 않고 때가 되면 깨닫겠지, 때가 되면 하나님만을 섬기겠지라는 이 안일함,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까지도 이탈시킬 수밖에 없는 이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자신의 삶을 보면서 회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나는 날마다 뭐 기도하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회개할 것이 없어요. 예, 너무 행복하신 분, 너무 퍼펙트하신 분입니다. 이런 분은 예수님과 견조도 뒤질 바가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죄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죄성을 가진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에 끌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새에 그 육신이, 이 정욕이 그 맛을 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지 모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배탈이 나도 음식은 땡기잖아요. 저는 장기 금식하고 아주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한번 먹기 시작하니까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행복한지. 먹지 말아야 될 한 개를 더 먹는 바람에 완전히 3일을 단식한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 회개를 선포하면서 이제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5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 회개는 잘못 돌아보면 잘못 돌아보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라면, 기도는 뭐냐? 위탁을 뜻하는 거예요. 회개는 나를 정결케 하는 것이라면, 기도는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위탁하고 위임한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레는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2시간 이상 그는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루터는 종교 계획자이지 않습니까? 하루에 2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사탄이 이긴다. 그리고 나는 너무 바쁘고 할 일이 많아서 그런 날은 3시간 이상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고 피곤하면 기도는 쉬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너무 쉽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루터의 이론대로라면 우리는 지금도 넘어지고 있는 것의 연속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물론 안 해도 살 수는 있지만 안 하면 안 할수록 우리의 죄악은 누적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긴밀한 소통이 일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이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고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아버지여 이들이 나와 하나가 되고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이들과 아버지가 하나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을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위탁할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맛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어둠을 다스리고 제압하는 이 권세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이 땅 가운데 마음껏 누리면서 흘려보내서 이웃을 적시고 이웃을 변화시키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언약하고 계세요. 근데 누구에게요? 찾고 찾는 자들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요? 받을 때까지 간절함으로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위해서 자신과 자녀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나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를 바꿀 수가 있는 것이고 열방을 바꿀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 근데 물을 부었다는 말은 사실 성경에 여기밖에 없어요. 물론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들과 싸울 때 그 도랑에 물을 부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원어상으로 보면 여기밖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성경 학자들도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물을 붓는다는 것은 쏟아진 물을 다시 거둘 수 없는 것 같이 한 번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다시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물이 생명을 상징하는 것을 그런 의미로 사용한다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의 전 인격적인 모든 것들을 내어 드린다라는 헌신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금식하며 회개하고 전적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린 목적은 무엇입니까? 블레셋 군대와의 이 전쟁은 인간의 힘과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자신들만의 이 기도로 끝나지 않고 사무엘을 향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고 8절에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 기도의 사람이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며 능력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정말 자기들이 기도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집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쉬지 않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우리 아빠가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부탁할 수 있다면 여러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알아요. 입술의 그 말이 그 권세가 아니고 입술의 말이 능력이 아니에요. 저 사람의 삶이 어떤가를 다 안다고요. 제가 목회를 거의 36년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말을 들어보면 대충 알아요. 대충. 진실인지 아닌지. 말만 무성한 사람은요. 행동이 달라요. 나중에 보면 뭐 그 자리에서 분별하는 것이 행동,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그렇게 뭐 요란스럽지 않아요. 기도한다라고 표도 안 내요. 근데 삶을 통해서 보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르고 무게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런 부탁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자꾸 느려지고 비정상적이고 기도를 쉬고 건너뛰고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자꾸만 게을러지고 나태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기보다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채우려고 정말 밤낮 없이 노력하고 수고의 시간들을 보내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무엇인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면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 역사할 수 없고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내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육체의 소욕은 현실적인 것이거든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여러분 이 음식을 아주 즐겨 하시는 분들은요. 거리 제한이 없어요. 어디가 맛있다 그러면 따라갑니다. 어디에 뭐 커피가 맛있다 그러면 그 커피집을 가고 싶어 갖고 안절부절하다가 어느 날이면 반드시 갑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 육체는 우리의 생각은요. 이 세상 가운데 너무 많이 머물러 있었고 너무 많이 지금 물들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예요. 저도 때로는 이 밤에 기도할 때 기도하기 전에 나 오늘 너무 피곤하다. 너무 힘든다. 그러면 바로 올라오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은 쉬자.
얼마나 편하고 순간적으로 올라오는지 몰라요. 그럼 어디 찾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따뜻한 곳을 찾아서 딱 누우면 아침인 거예요. 눕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몸을 괴롭게 하죠. 일어나서 그냥 앉은 자리, 선 자리에서 뛰든지 어찌든지 해가지고 다시 기도합니다. 설사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다 잠든다 할지라도 시작은 그렇게 하는 것이죠. 얼마나 영적 전쟁인지 모릅니다. 그 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이 번제를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자신을 온전히 여호와께 드린다는 의미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는 어떻습니까? 내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순간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전심으로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 만나시며 응답하시는 사신 여호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때, 기도로 위탁할 때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밤이 그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들이 어지럽게 패해서 우왕좌왕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우레가 터져버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왕좌왕하고 이 휩쓸리는 이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뒤쫓아가면서 그들을 진멸시키는 일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사무엘이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이 돌을 세워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네셀이라고 이 이름 짓지 않습니까? 그 후에 더 놀라운 것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얼씬도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사무엘의 이름만 들어도 이들은 두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스바의 역사를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안에 이루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어떤 집회에서 미스바 성령 집회 이래가지고 기도원이나 이런 데서 이 프랑카드를 다는 경우가 있고 가끔 홍보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미스바로 모여서 모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사신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을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실 것을 희망하면서 그들에게 기도의 문을 여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금식하면서 하루 종일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정말 전심으로 금식하고 때로는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절규하듯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그 길을 여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는 그 하나님,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복하는 심령을 새롭게 세우시며 새 영혼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덧입히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날도 계승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끝이 없습니다. 저는 죽겠다는 말을 수도 없이 많이 들어요. 목사님 몸이 아파 죽겠어요. 요즘에 기도가 안 돼서 죽겠어요. 계속 죽겠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해서 죽겠어요는 그거에 무슨 감각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죽을 만큼 여러분 기도하면 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요. 그냥 기도가 되든 안 되든 집에 있으면 안 되니까 이 예배당에 와서 그냥 앉아 있는 것이죠. 기도가 안 되면 앉아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그 마음을 보세요.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할 때도 기도의 장소를 정하시는 것이 그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거실이든 골방이든 어디든 어떤 분처럼 베란다를 찾든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도 그 자리에 가면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 가운데 이유도 없이
마음이 갑자기 평안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그날에 이 죄 지은 거에 대해서 기억이 나면서 회개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주기 시작하면 어떤 때는 아무 생각도 없는데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보십니까?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것이죠. 내가 말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탄식할 수 있는 힘조차도 없을 때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그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내 영혼을 향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영혼을 풀어지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이처럼 사랑하십니까? 이 고백이 터져 나오면 다른 기도하지 않아도 내 마음 가운데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고 눈물이 흐르다 보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오고 안정감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체의 약함을 놓고 때로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도 주세요. 너 지금 어디에 손을 얹고 기도해라, 이런 마음 주시지 않습니까? 전 가끔 그렇게 주세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때로는 어느 곳에 손을 대고 기도해야 될지를 주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마음을. 그러면 그곳에 손을 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할수록 새로워지고 할수록 지경이 넓어지고 할수록 주님과 더 깊은 긴밀한 관계, 아주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서 아버지라는 이름 한 분만 불러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녹아나는 이런 역사들이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처음부터 누구에게나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이 기도는 반복적이고 훈련되고 습관이 되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저는 계속적으로 이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올해 안에 내가 기도를 1시간 이상은 적어도 하겠다는 이 결단,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 영혼이 새롭게 소성되고 충만해지는, 풍성해지는 이런 삶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기도의 대표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것처럼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기도의 대표자가 누구십니까? 아빠가 될 수도 있고 엄마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인가는 영적인 리더십을 하나면 그 가정 가운데 주셨어요. 온 가족이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면 여러분은 그 가정 가운데 기도의 대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녀들도 엄마가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 아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엄마의 그 모습, 아빠의 기도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자로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비밀한 것들, 그래서 하늘의 크고 비밀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여호와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고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늘의 이 영적 지도를 바꾸는 이런 삶이 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